한번 따라서 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떤 우리 삶의 참담한 딜레마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런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우리 속에 임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닉슨 대통령 시절 때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아주 그냥 막강한 권력을 갖고 백악관 대통령 옆에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었고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왕수석 이 정도 칭호, 좋은 칭호는 아니지만 그런 거에 붙을 만한 사람이에요. 모든 일은 찰스 콜슨을 통해서 미국의 일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지칭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대통령도 밟고 지나갈 사람이다. 좋은 얘기 아니죠. 그렇게 하여튼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면 또 면도날이다. 딱딱 잘라내고 또 우리 시대의 최고의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 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게 무서운 별명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닉슨 대통령 때 대단한 지위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게 됐어요. 도중에. 이게 참 굉장히 특이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이 찰스 콜슨도 도중하차 할 수밖에 없었죠. 대통령이 있으니까 자기가 권력이 있지. 대통령이 물러나니까 자기도 물러나야 되죠. 그러면서 이분도 감옥을 가게 됩니다. 모든 죄를 이분이 다 주도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주 중형을 받았어요. 거의 무기수 같은 중형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한 아침에 차짓한 그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차짓한 형무소 바닥에서 정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죠. 그렇게 큰 권력을 누렸던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이게 고통이죠. 평범하고 이런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큰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만 거죠. 정말 눈이 캄캄한 거죠. 이때 이 사람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인생의 허무, 다음 인생이 이런 건가. 그러면서 그는 희미하게 이게 우리 주일학교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그 당시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믿었던 주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광진성 교원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일반 유치원 어린이집 간호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이 그 뒤에 이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 아니에요. 주일학교만 다녔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기억이 나고 그 어려움 정말 인생의 딜레마 앞에서 그분을 찾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는 극적으로 회심하며 정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은 정말 놀라워서 모범수로 이 사람이 돼가지고
미국은 그 형무소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방에다 가둬놓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 주마다 그 형무소가 좀 틀리기는 하지만은 중범자들은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좀 이렇게 큰 바운다리 안에 이렇게 이제 집들이 이렇게 있어서 나름대로 자유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남의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돌아서게 된 것은 그 교도소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 전도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넣어주고 또 신앙서적, 특별히 이분이 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서적을 읽다가 예수님을 진짜로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정말 뭐 180도 달라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회자가 됩니다. 그렇게 권력 있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남의 교도소에 청소해주고 서빙하고 이런 일 더 맡아하니까 소문이 자자한 거죠. 찰스 콘슨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게 모범수가 돼가지고요, 그 무기수에 가까운 큰 형을 받은 사람이 조기 추록이 됩니다.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와서 그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는데, 워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저 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완전히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에요. 그리고 러빙갓이라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러빙갓도 한번 띄워줘 봐요. 러빙갓이라는 이 책을 써가지고 정말 뭐 대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도소 선교회라고 프린스턴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게 됐죠. 이게 좀 세계적인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도소에서 이제 신앙서적과 이제 성경을 보급하고 이런 데서 예수를 믿게 하는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사회에서 정말 믿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의 노벨상이라는 템플상을 받았습니다. 이 템플상은 종교 부분에서 노벨상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이 이 템플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템플상 받은 사람은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계에서 인정을 받죠. 정말 존경받는 세계적인 복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지만 인생의 한순간에 자기가 스스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인생의 딜레마 앞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이것은 정말 자기의 절대절명의 딜레마 앞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외침 속에서 그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새로운 인생, 축복의 인생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똑같은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들이 너무 놀라고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할렐루야. 그때 그들이 충격은 상상 못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핏덩어리부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아는 거는 야훼, 하나님. 여러분, 그들이 얘기하는 이 성경, 코라.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 빼놓고는 그들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들이 그들 앞에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못 박아 주겠다. 이게 얼마나 이게 충격이 일어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못 박아 주겠다. 그때 그들이 외친 소리가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번 따라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충격적인 딜레마를 그들은 쳐. 그래서 마음에 찔렸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다 뽀개졌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존재감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다 무너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좋겠나? 그렇게 그들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느니라. 거기서 무수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루에 3,000명을 믿게 돼. 그건 다음 주에 설교합니다. 할렐루야. 상상 못한. 여기 보세요. 집사님 나 좀 봐요.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거 이게 계산이 됩니까? 그 좁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인구가 20만도 안 될 때인데 여러분 3,000명, 5,000명, 몇만 명이 막 돌아오는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국가 전체가 막 뒤집힐 정도로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설교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바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런 인생의 딜레마를 체험할 때 절벽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역설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아무 어려움 없이 쭉 믿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처럼 자기 충격, 자기 딜레마 앞에 찰스 콜슨처럼 한순간에 날아가던 새를 떨어뜨린다는 그가 한순간에 죄수가 되어 무기수가 되는 그 자기 절망에 빠져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환난의 때 기뻐하라, 시험이 들고는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역설적인 은혜예요. 기독교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깨달아지시길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충격적인 이 딜레마 앞에 하나님은 어떤 구원을 베풀기 시작했는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36절 띄워주세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들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하게 알아라. 너희들이 죽인 사람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인생에 여러분 참혹한 딜레마 앞에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은혜냐? 예수님이 진정한 자기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 되는 첫 과정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주와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믿으면서도 말하면서 자기 주인이라는 건 못 믿어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렸다,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하고 얼마든지 믿어. 그런데 저 사람은 예수가 주라고는 부르지만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주인은 아니야. 이게 오늘날 여러분 복음의 구멍입니다. 허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주와 그리스도, 지난 우리 새벽 집회에서 얘기했지만 주라고 말하는 건 7,000번 이상 나와. 7,800이 같은 7,500번 이상 나오거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36번 나와.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이건 믿으면서도 주, 자기 주인, 임금, 로드, 이건 믿지 못해. 주라고 부르면서도 저 사람 삶은 지 맘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이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여기에 우리 허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에 어찌할까 하는 그 일생일대의 딜레마를 체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걸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 진정한 크리스찬 찾아보기 힘듭니다. 50년을 교회 다녀도 저거는요, 예수가 메시아다, 그건 다 알아요. 피 흘려 돌아가셨다, 내 죄를 씻었다. 그런데 주인은 아니야. 가만히 사는 거 보면 지 맘대로 살아요. 지가 다 모든 걸 판단해요. 기가 막혀.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가 다 판단하니까. 여기에 믿음의 허점이 있습니다. 침례교 신학대학 전도학 교수를 오래 했던 박영철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저분이 쓴 책 중에서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 복음이 구멍이 났다는 거죠. 한 6, 7가지를 지적을 해요. 저분하고 나하고 이제 전도를 저도 오랫동안 가르쳤으니까 이제 보면은 아주 정통으로 나하고 들어맞는 게 하나 있는데, 첫 번째 구멍이 바로 예수를 구세주로는 부르면서 주님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특징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속에 예수는 주인이 아니에요. 지가 주인이에요. 자기와 예수를 같이 믿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려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가 내 속에 주인이 아니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는 건 내 속에 예수가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쓰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 내 속에 예수가 주인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절망의 딜레마 앞에 서본 사람만이 이런 체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하고 나가 똑같이 같이 주인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죠. 예수가 자기 주인으로 믿음이 되려면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따라 부활의 주님 해보세요. 부활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을 믿을 때 예수가 내 속에 주인으로 들어와요. 그 죽을 때 내가 죽거든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교수 들어가면서 자기의 죽음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처럼 거기서 주님이 부활한 주님을 자기 속에 영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놀라운 진리가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 새벽 집회하면서 제가 가르친 게 그거예요. 인생의 혁명은 예수가 주인이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당신 속에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예수가 저 사람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만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피 흘렸다, 내 죄를 다 사함받았다.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다시 코미디예요. 아직 복음이 저 사람 뭔지 몰라. 예수가 내 속에 주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 보혈이 내 죄를 씻게 되는 거야. 나는 하나도 변한 거 없고,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가 무조건 내 죄를 돌아가셨다.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게 믿으니까 당신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 소용없고, 장로가 되든 안수집사 권사가 되든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짹짹거리지. 예수가 주인이 아닌데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당신이 기준인데, 당신 판단이 아주 하나님인데, 그게 거짓지 않아 그렇게 가르쳐주는데도 눈을 못 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산 자와 죽은 자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예수가 내 속에 주인이라는 뜻이야. 부활절은 100번 1000번 지나갔는데도 예수가 저 사람의 주인이 아니야. 그냥 메시아입니다.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래. 그냥 나를 위해 피 흘린 분이래. 그건 가짜라니까. 당신 사기치고 있어. 사는 건 당신 마음대로 살잖아. 어려운 일이나 있어야 주여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죽었다고 하는 것만큼 자기 인생의 딜레마를 느낄 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게 되는 거야. 그 거짓잔을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비로소 주님이 그 자리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이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야. 이 복음을 우리는 기독교는 수십 년 다해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는 변한 게 없고 그저 예수가 다 죽었다는 거야. 나로 해서 죄를 사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이게 무슨 복음이냐고. 이걸 맨날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앉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는 겁니다. 마음에 찔려. 쓰세요. 마음이라고 하는 나를 지탱하는 곳이에요. 그게 찔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 마음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짓으로 만든 단단한 걸 지가 붙잡고 있는 한 예수는 들어오실 자리가 없죠. 이렇게 믿으니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놀라운 진리가 믿어지셔서 내 상황이 어찌 이런 상황이 올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어찌하면 좋은가? 어찌할꼬? 이것이 나쁜 게 아니야. 이때 바로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는가? 당 너의 우상 나를 내려놓으라 이 말이야. 그 자리에 내가 예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면 도망가고 맨날 그런 짓거리나 하고 앉아 있으면서 아직도 내가 나 이라고 앉아 있으니까 주님은 당신에게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하게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어떤 고난이 죽을 것 같다. 내가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무슨 선고받은 줄 알았다? 사형선. 죽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었으니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써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깨지고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주님. 근데 저 사람은 나와 하나님이 같이 들어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이겨요. 이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언제 지 마음대로 모든 걸 판단해요. 목사 말도 꺾어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지 꺾어요. 제가 잘하는 것 같지만 당신 속에 주님이 없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진짜 주인이 예수인가? 당신 속에 내가 나를 지가 우상으로 붙잡고 있는 걸 아직도 못 놓고 있는 거야. 내가 거짓이라니까. 그거를 못 놔요. 지 판단. 그렇게 돼야만 그게 좋은 건 줄 알아. 지옥입니다. 그래서 병드는 게 당신. 그래서 죽을 고비가 오는 거예요, 자꾸만. 죽어요, 당신. 그렇게 하다가 조금 나가면. 아직도 나나거리고. 계속 자꾸만 하나님을 꺾어버리고, 말씀을 꺾어버리고, 지 판단으로. 정말 기가 막히죠. 바울이 자기를 의지하지 마. 그러니까 보세요. 죽을 고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이 처하니까 절대 절망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때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게. 그냥 누구만 의지하도록. 이것이 구원이야.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예수가 들어오는 거야. 주님. 할렐루야. 이때 자기 나라는 우상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 주인의 자리에 들어오시는 거죠. 이때부터 저 사람 속에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일 불쌍한 인간이 수십 년 믿었다며 아직 나와 예수를 같이 붙잡고 있어요. 필요할 때는 예수, 필요할 때는 또 나. 지 생각이 맨날 예수를 무너뜨려. 그게 거짓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인생혁명이 예수가 주인 되어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30절 3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여기는 이제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 뭐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회개가 제사함까지 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처럼 형제여 어찌할꼬 하는 인생의 절대절명의 딜레마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달을 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번도 회개를 저 사람 못 해봤어요.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걸 회개인 줄 알아. 주절주절로 나 살려주세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누구를 미워했고 뭐했고 다 그걸 회개인 줄 알아. 전혀 그거 회개 아니에요. 한 번도 회개를 당신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고백할 때는 죄가 없어진 것 같은데 돌았으면 찝찝한 거예요. 회개가 아니거든.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것이 심령이 쪼개지는 아픔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이게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 잘못한 걸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뭐 잘못한 열매를 따내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따내보세요.
구멍이 열려. 또 잘못했다 그러면 또 잘못해. 그걸 언제까지 거짓하려고 그래요? 한 번도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당신이요. 제가.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죠.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한 거죠. 회개라고 하는 말을 이번에 그래 잘 알으셔야 돼요. 회개는 영어로 리펜턴스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글자 뜻으로는 방향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글자 뜻이고요. 실제 영적인 뜻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뜻은 뿌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뿌리가 바뀐다. 주인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나라고 하는 걸 내려놓고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당신. 예수가 주인일 때, 그때 당신이 잘못한 걸 얘기할 때, 그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냐면 뿌리는 안 바꾸고 맨날 열매만 따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남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고집을 피웠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맨날 그런 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떼어먹어. 나 다른 사람 흉봤습니다. 욕했습니다. 그거 얘기 아니에요. 그 열매 따나고 나무가 그대로 있잖아. 뿌리가. 나라고 하는 뿌리가 그대로 있잖아. 또 맺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맺잖아. 또 열매 맺잖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따내면 또 나고 따내면 또 나고. 뿌리가 안 바뀌었잖아. 뿌리가 나에서 예수로 바뀌어야 회개가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당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씻어진다 이 말이야. 한 번도 주님이 주인이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을 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모든 술을 마트에 있는 술을 다 갖다 인천 앞바다에다 버렸다. 그는 술 없어집니까? 술 공장이 그대로 있는데. 술 공장이 그대로 있는데 술 공장을 다 부셔야만 술이 사라질 거 아니야. 할렐루야. 당신 속에 죄악의 공장이 들어앉아 있는데, 나라고 하는 우상 이 죄의 공장이 들어앉았는데 당신이 입으로만 맨날 죄졌다고 해봐야 무슨 그것이 씻어지겠냐. 이게 참 불쌍한 거죠. 그래서 죄사함과 진정한 회개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연결된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주인이 아닌 이상은 회개가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죄진 거 고백해봐야 그 당시만 씻어진 거 좀 돌았으면 찝찝하고 또 똑같이 또 열매가 또 맺잖아. 못 고쳐요. 그러니까 당신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수십 년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습관만 늘어난 거죠. 종교.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뿌리를 뽑지 않고 열매만 따서 회개했다고. 술 공장은 부시지 않고 술병만 버리면 술이 없어졌다고. 원천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천. 주인이 바뀌어야지. 할렐루야. 이건 인생의 딜레마 앞에서 만나야 나를 내려라. 당신이 지금 아주 자기가 대단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당했는데도 그걸 몰라요. 아직도 나야. 아직도 지 생각을 내세워요. 아직 예수가 저 사람 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요. 이건 진짜 은혜가 아니면 눈을 못 뜹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속에 눈물이 날 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해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잖아. 이 베드로 첫 설교야. 한번 알아. 베드로 첫 설교 해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첫 설교가 지금 오늘 본문 지금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 보니 베드로 설교 이게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성령 받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설교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기를 생각해 보는 거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물빛만 봐도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밤새도록 금을 던져도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는, 정말 우리가 어쩌면 될 거에 그도 부딪힙니다. 차원은 좀 다르지만 방법이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겁니다. 어찌할 거를 못 찾는. 그때 주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 기쁜 대로 금을 던져라. 던지게 터지도록 잡힌 거야.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여기서 정말 그 자기의 어찌할 거 딜레마 앞에서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라 그는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누가복음 5장 8절 띄워주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났소. 나이는 뭐예요? 죄인.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어요? 여기가 죄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뱉게. 그러나 주여라고. 베드로는 지금 비로소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정도는 라삐어 선생, 배우는 거 선생, 라삐어 이제 비로소 주여, 주인이시여, 나의 로드시여, 나의 메스터시여. 이제 주님을 영접하니까, 그러면서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럼 베드로 무슨 죄를 졌어요? 지금까지 남의 걸 도둑질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죄를 진 겁니까 여기서? 여러분, 여기 눈이 열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은 죄는 바로 뭐냐? 그걸 깨달은 거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으로 산 것. 그것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죠. 믿습니까? 고기 많이 잡아서 감사합니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 병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죄에 눈을 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한 우리 인생의 딜레마 앞에, 형제 어찌할꼬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라는 우상을 깨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때 당신 속에서 보이는 죄들을 당신이 고백할 때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이제 그는 정말로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어부가 수제자가 되는 인생 혁명이, 예수가 주인으로 들어오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기적의 복을 받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 절벽, 죽음 앞에 서봐야 돼요. 그게 제일 불행한 게, 죽음 앞에서도 이게 눈이 못 뜨는 거예요. 아직도 나야. 그 죽음 앞에 그렇게 오래 섰으면서 내 생각이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알아들으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또 눈이 떠집니다. 38절 39절 계속 띄워주세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아라? 여기까지 했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하면 뭘 받으리라? 성령은 저절로 오는 거야. 예수가 내 속에 주인이 되시고 회개하면 성령은 선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애써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 띄워 39절 마지막.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셔. 얼마든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다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거잖아.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제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여기까지입니다. 성령 받은 게 무슨 할렐루야 방언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될 때 생존에서 비전의 삶으로 바뀝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저 사람 생존의 삶을 살아요. 맨날 먹고 마시는 거, 살기 위해서 돈 벌어 맨날
생존입니다. 비전이라는 게 뭔지 한 번도 몰라.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생존에서 비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죽을 고비를 그렇게 다넘기면서도 아직 비전이 뭔지 몰라. 생존을 해서 살아요. 저 사람 맨날 돈밖에 몰라요. 돈. 생존입니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 먹고 예수 이용해 먹고 교회 이용해 먹고 그런 짓만 계속해요. 생존을 해요. 비전의 삶이 성령이 안 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거야.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다 비전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 자녀 예언한다. 애들 속에서 말씀이 나타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 환상 비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꿈을 꾸리라. 천국을, 나이 먹은 사람 천국에 목표를 두고 모든 삶을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가 되리라. 비전이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돈입니까? 아직도 살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돈 법니까? 당신의 비전이 있기는 한 겁니까? 아직도 맨날 돈거리고 하나님 팔아서 맨날 알바하고 맨날 돈.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다 바뀌는 거예요. 비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생존이잖아. 따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할렐루야.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거 하지 마라. 생존하지 마라. 생존하려고 사지 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비전이자 그 뜻을 이루려고 하라. 그리하면 내가 토해 주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차이는 이겁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교회는 생존을 위해서 하는 자야. 비전을 위해서 사는 자야. 영어로 비전어리가 됐냐? 죽지 못해 맨날 돈 맨날 이것 때문에 사는. 이런 사람은 11조 하나도 못 내요. 다 떼어먹었어요. 이건 지옥 갑니다. 내가 분명히 갑니다. 이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우리 예수 생존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비전을 위해서 믿는 거야. 그게 바로 베드로의 삶. 자기 간증이 나타나잖아. 너는 앞으로 모낭는 어부되지 말고 그 생존이잖아. 고기낭는 어부되지 말고 모낭는 어부 비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를 더해 주시리라. 이겁니다. 이게 성령을 받는. 우리는 성령 받으면 아직도 내가 능력자가 되고 모든 걸 아주 통변하고 만사형통하고 제가 무슨 병 고치고 이런. 아니요. 성령의 목적은 그게 아니요. 성령의 목적은 오직 생존에서 비전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니까. 내가 살면 생존이지만 주님이 살면 비전이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풀빵 장사를 해도 생존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저 그전에 그런 사람 봤어요. 풀빵 장사하면서 풀빵 하나 더 주면서 성경 말씀 여기다 붙여 그래 주는 사람 봤어요. 난 그걸 받고 눈물이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 야, 붕어빵을 밥했어. 생존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비전이구나. 돌아서면서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그러나 수요시까지 재벌이라 할지라도 생존으로 사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처럼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건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몇 살 앞으로 더 살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언제 우리 목숨이 끊어질지 몰라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비전어리로 살아야 돼요. 내게 준 사명. 그게 여기 서 있는
여러분의 목사의 삶의 좌표입니다. 숨 쉬는 날까지 나한테 돈을 주든 말든 저에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그 사람 책임이니까, 교회 책임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비전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주인을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그는 모든 배와 그물과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으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갈 길이에요. 이럴 때 우리 삶 속에 고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베드로 같은 공부도 많이 못한 그런 사람이 예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오직 그가 노력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속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 혁명 아닙니까? 인생 혁명이란 간단해요. 생존에서 비전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인생 혁명은 생존에서 비전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내 속에 주님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걸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때부터 당신 속에 참 자유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건 주님이 책임질 테니까. 먹을 것도 책임지고 입을 것도 책임지고 마실 것도 책임지고 그건 네 일이 아니라고 말이야. 내 일이라고 말이야. 너는 내가 준 일을 위해서 살면 된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을 주시는 어찌할 거예요. 주님이 주는 깨달음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지어낸 사람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생존에서 비전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당신은 기적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을 보더라도 엘리사는 농사꾼이었어. 농사꾼. 근데 성령의 사람은 엘리야를 만났어. 너에게 하나님이 사명이 있다 할 때 농사꾼이 갑자기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하더니 자기 쟁기를 불태워버리고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 잔치하고 그 식지로 여러분 엘리야를 쫓아간 거예요. 그때부터 농사꾼 엘리사는 구약에서 최고의 기적의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혁명이죠 이게. 이 인생혁명 아닙니까? 생존의 비전으로 엘리사가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엘리야보다도. 모세도 마찬가지잖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80 노인네, 쓸모없는 노인네입니다. 80 먹었는데 뭐 쓰려면 40대 써야지 80대 써갖고 뭐 얼마나 큰일 하겠어. 그런데 호렙산에서 기도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성경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는 이제는 여러분 생존이 아니라 비전어리로 바뀌어 200만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는 축복이에요. 당신 죽음 문 앞에 서봤습니까? 그런데도 어찌할꼬가 안 됩니까? 내 묻고 싶어요. 가장 괴롭고 힘든 순간일 수 있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내게 찾아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게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모실 때 회개와 제사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는 이제는 지긋지긋한 생존,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느냐는 생존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오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자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